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우리를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우릴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계시네. 우리를 사랑하사 날 품으시는, 우릴 사랑하사 날 품으시는 주님 계시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이 먼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는 만나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다음 주일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우리 산성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후!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요? 네, 미안해요. 다음 주일은요, 바로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일날 뭐 하세요? 생일날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촛불 끄고 선물 받고 재밌게 놀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일 축하하다라고 했을 때 축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을 위해 뭔가 돈이든 음식이 됐든 소비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축하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많이 사다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축하한다는 건 뭐예요? 또 비싼 선물을 사다가 갖다 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사실 축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영어로 찾아보면 congratulate라고 되어 있어요. congratulate라고 하는 말은 함께, gratitude, 감사하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어원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건 함께 감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직 생일에 맞지 않은 친구들은 생일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여러분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께 또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저를 향해서 가지셨던 꿈과 기대, 소망이 뭐였나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소중한 꿈,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그런 소망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풀어주실 겁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생일인데 이 생일을 앞둔 2주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생겨나게 하신,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과 기대가 하나둘씩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 뭐였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대화를 나눈 장소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최신 기술과 문화가 똘똘 뭉쳐져 있는 계획 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은 바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빌립보 가이사랴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하기에 난 누구니? 제자들이 자꾸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을 합니다. 보다 못한 다혈질 베드로가 속이 터져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특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건요,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폭탄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보통 명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가 누구에게 바쳐진 도시였다고요? 바로 황제에게, 왕 중의 왕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끌려갈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셨는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야. 제가 지금까지 편의상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베드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대화 이전까지 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시몬한테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 반석은 뭐냐면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기초로 쓰는 평평하고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한 인간, 한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 베드로가 가진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 전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건지, 이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아주 큰 논쟁거리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해석이 개신교회, 교회와 카톨릭 교회, 성당을 나누는 아주 큰 차이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 캠퍼스 근처에 있는 한 중학교에 나가서 저희 청소년부 전사들이 수업을 해요.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가능한 건데,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왔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저기요, 교회랑 성당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교회랑 성당 사이의 차이점을 들어갔을 때 마리아 동상이 있으면 성당, 없으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마리아에 대한 태도가 교회와 성당을 가르는 차이점이 아닙니다. 아까 16장 18절의 말씀에 대해 제가 던졌던 그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베드로라고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건지, 베드로가 가진 믿음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건지, 이게 사실 교회와 성당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성당, 흔히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이쪽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먹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다스릴 힘과 권한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에게 교회는요,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신부들 등등 성직자들, 그리고 일반 신도로 이어지는 이 수직적인 커다란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높고 낮음의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흔히 개신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개신교회는 욕 아니에요. 고칠게째에다 새로운 신자 쓴 말이에요.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특정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원래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에 저항할까요? 바로 교황의 권위에, 그리고 그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높고 낮음이 있는 이 위계적인 교회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이 아니라면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라고 하는 건 진짜 어떤 공동체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기관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였어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는데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클레시아에서 칼레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불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안에 높고 낮음,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깝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 조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앞에 동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그랬었죠. 생일이라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향해 가지셨던 꿈과 소망을 한 번쯤 들어봐야 한다고.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은 뭐였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셨던 꿈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그 모임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꿈을,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산성교회만의 3가지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어요. 다음 주 교회 생일이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꿈은요, 서로를 향해 열려 있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고요. 세 번째 꿈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 3가지 꿈에서 여러분, 그런데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열려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열려있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새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짝꿍이 여러분에게 닫혀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슨 살아있는 벽처럼 행동해요. 이 친구와 여러분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친구와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 진솔하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려있다라고 하는 건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산성교회의 꿈은 산성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산성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산성교회가 가진 꿈입니다. 이 세 가지 꿈이 산성교회가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부름받은 모임으로 모여있는 이유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왜 산성교회에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하필이면 세상에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산성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된 걸까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산성교회에 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뭐 엄마 아빠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친구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청소년 여러분을 함께 꿈꾸자고 우리 교회로 부르십니다. 부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꿈꾸면서 예수님의 꿈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면서 여러분 삶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 산성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청소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더 가깝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더 가깝지 않은 어떤 위계적인 질서가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등한 위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려있고 서로를 향해 열려있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그 예수님의 꿈을 품은 그 교회가 우리 산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안에서 청소년 친구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 회복되고 또한 세상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